우리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옆에 분들하고 먼저 우리 잠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영혼 하나 없이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이게 하트 뿅뿅 있는 사랑인데요. 오늘 뭔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를 보면은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뭔가 가슴이 막 이렇게 쿵쾅거리고 막 좀 아련한 것처럼, 아니면은 날 찬 사람이 생각나면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사랑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무언가 이렇게 떨림, 무언가 그리고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각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사랑!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서 신약성경의 제일 처음이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22장, 이 일을 하나를 반대로 하면 하트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트, 그 사랑에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인데 22장 36절로 40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유명하지만 이거와 또 비슷한 말씀,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암송했던, 그리고 많이 노래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즉 성경의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결국 성경의 전체 주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희는 학교에서 항상, 제 어릴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그랬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초등학교 때 집에 가운을 쓰라는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쓸 때 저희 집 가운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이 가운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이런 느낌이셨어요? 그냥 막 인사치레처럼 하는 말처럼, 그냥 밥 먹었니? 이렇게 하는 말처럼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않았나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 말들이 밖에 나가서도 이야기하지만 크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복음 전하는 방식의 한 멘트 정도로 또한 전달되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들었을 때,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는 감동적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묵상을 해야,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엄청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라 좀 여러 가지 길게를 좀 설명해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압축해서 좀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어서 이걸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 영화 모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체코의 단편 영화이거든요. 한 30분짜리 영화예요. 이 모스트가 체코어로, 영화 모스트가 영어로는 더 브리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리라는 그런 영화이거든요. 이 영화를 한 1분 30초 정도로 요약한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Budeme navrhovat budeme určitě úpadka.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이 1분 동안의 그 단편적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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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 안에 밑에 빠지게 되죠. 다리를 내려야만 기차가 지나갈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저 다리를 내려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렸지만 자기 아들을 잃게 되죠. 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스트라고 치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와요. 한 10분짜리 영상도 있고 8분짜리 영상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많은 사람들, 기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끔 해버린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기차 안에 마지막에 이 영상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을 비춰줍니다. 기차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실현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다 비춰줘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웃고 떠들고 아니면 우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기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심,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심이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자기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항상 다르게 막 해요. 오늘은 되게 종이 이런 거 들고 왔는데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나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한다. 종이에 했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웃기지 말라고. 막 원래 읽는 것도 책으로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웃기지 말라고 안 믿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해요.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잘 보이는 거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그린라이트 이런 걸로 준비해 오고 워낙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팟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았던 한 청년이 이번 주에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에어팟이 진짜 싸게 나왔다고 저에게 갑자기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싸게 잘 나왔다고 1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 거가. 그래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에어팟이 원래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주에 세가족 활용회 때도 한 명이 이제 타갔는데 그때 살 때도 18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멤버십 할인 뭐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싸게 해서 15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는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전했어요. 나 못 사 라고 그랬죠. 근데 왜요? 전세 빨리 사세요. 진짜 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다음 달에 준이 돌이야. 그래서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했거든요. 다음 달에 준이 돌이니까 돌 준비해야 되니까 못 사. 근데 그 청년이 이러다가 와 역시 아빠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흘러 지나가면서 나는 당연히 내 딸이니까 내 딸을 위해서라면 에어팟 정도야. 우리 딸을 위해서 호텔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이 어떠셨지?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뭘 포기하셨지? 부모님도 어머니도 여자라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포기하셨죠. 그리고 엄마의 길을 가셨죠. 나의 아빠도 그냥 남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셨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날 너무 사랑해서 그냥 자녀니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지.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넘어갈 수 있게. 네, 그 맨 밑에서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드 쇼 눌러주시고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넘어가나? 잘 안 넘어가나요? 아니면 슬라이드 쇼? 네, 좋습니다. 둘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노란색을 제가 체크해둔 게 이 앞에까지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아요. 뭐랑 같은 거죠? 그럼 그와 같은 게 뭐죠?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되는 계명과 같대요. 즉 뭐냐면 이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와 같은 게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까 몇 가지 언어였죠? 네, 5가지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봐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하나 더.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자꾸 뭔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넘겨주시고 첫 번째로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목장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목장 안에서 이 사랑의 언어를 직접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비 씨 같은 경우는 뭔가 터치해줘야지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자꾸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칭찬의 언어를 많이, 저 같은 경우는 1번이 10이 나오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이거 되게 많이 원하거든요. 좀 날 칭찬해달라. 토닥토닥 해달라. 우쭈쭈 해달라. 왜 나한테 자꾸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날 키우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을 못 느끼겠다. 좀 제발 나는 터치는 저는 가장 적습니다. 1인가 2 나왔어요. 뭐 가인 아까 0 나오던데 아예 건들지도 않아야 돼 가인을.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이게 가인 없으니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10이 나온 게 언어예요. 존중해주는 언어. 그걸 알아서 서로가 표현을 해줘야 날 진짜 사랑해주는구나 아는 거예요. 하물며 부부관계인데도 저에게는 이렇게 칭찬해주는 언어가 있어야지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 사랑한다며 날 좀 존중해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꽤 했거든요. 그렇듯이 서로가 서로를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 이렇지?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서로 또 들어주는 자세들 그런 표현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한국의 언어 중에 안녕이라는 그런 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사, 안녕이라는 인사 말고 다른 인사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밥 먹었니? 라는 걸 인사로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전화할 때도 혹시 식사하셨어요? 이런 걸로 되게 편하게 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것조차도 챙기는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한 끼 먹었다. 점심에 잠깐 한 끼 먹었는데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냥 하루 또 사역 준비하느라. 근데 주변에 있는 또 간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전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먹으러 나갑니다. 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내가 장난이지만 전선생님 혹시 나가서 뭐라도 사드릴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간사들이 나를 진짜 뭔가 일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적인 존재가 아닌 진짜 관계 이런 것들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느끼는 거죠. 또 김경호 선생님 항상 물어보거든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먹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물어봐요. 밥 먹었니? 은성아 너 전선이 밥 먹었어요? 물어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챙김이라는 거죠.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프로그램들도 노래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목보도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슈스케도 되게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근데 되게 마음 뭉클했던 한 그 슈스케의 장면이 있는데 이걸 함께 같이 보길 원해요. 한번 틀어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운데로 하고 엔터. 좋아요. 엔터. 네,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가슴 뭉클했던 그런 노래인데 한번 같이 이 시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설잠에 섞여 이 영상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언어로 된 거 없길래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 거라 그거면 됐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들을 때 되게 가슴 뭉클했던 그 기억이 남거든요.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자기 엄마, 자기 부모님을 떠올리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다 이러고 어찌 보면 참 신기한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엄마는 자녀에게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했지만 우리는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가 우리의 또한 가족들, 목장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바로 용서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랑하면 아까 싸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항상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도 있지만 서로가 이해해주는 사랑, 그런 용서의 사랑도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되게 많이 하셨던 그리고 몸소 보이셨던 게 바로 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또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 용서하려고 하는데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는 거죠. 계속해서 용서해라. 그냥 수학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수학적인 계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몇 번이에요? 490번 이상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항상 묵상하며 살았는데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떠올렸거든요. 그 뒤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종이 10,000달란트나 빚진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일에 대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약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1달란트가 6,000 곱하기 10만 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근데 1달란트만 빌린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빌렸대요. 그럼 이거는 뭐 조가 넘어가는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렇게 빌리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빌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너 지금 돈 빌렸으니까 일로 와. 라면서 종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얘 돈 안 갚으니까 너와 너의 딸과 너의 아내 다 뺏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슬프니까 막 주인한테 이야기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갚겠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애걸복걸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 큰 돈을 다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 큰 돈이지만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탕감 받은 거예요. 그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거 다 해결하고 드디어 자유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근데 집에 갔더니 이제 돌아가는 길에 봤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죠.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에 비하더라도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딱 100일치 품삯 빌린 사람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나 빌린 것도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빌린 사람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큰 돈이니까 잘 안 하다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거를 그냥 너 가져 쓰라고 한 거야. 그런데 길 가다가 예전에 나한테 10,000원 빌린 사람 만나는데 야, 너 그 만 아직도 안 갚았어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희다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거를 잊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 다시 데리고 와서 너를 치겠다. 너를 다시 똑같이 내가 그렇게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어마어마한 것을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큰 죄,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탕감받았는데 그거 잊고 살아가다가 나한테 살짝 돌 던진 사람, 살짝 발친 사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게 용서 못하겠어. 나는 진짜 큰 죄 다 용서받았는데 나 얘 내 생각으로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우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 그래서 나에게 그 돌 하나 던진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장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또 목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원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나가는 거예요. 나 이 목장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목장 가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목자도 목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여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장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목장은 다른 말로 영적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같이 모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입양돼서 한 명만 오는 거예요. 새 가족들 들어오잖아요. 입양시켜서 온 거예요. 그럼 서로 마음 열실 기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족이 됐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싸우면 얘 바꿔주세요 하나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옆집 애랑 바꿔주세요 하세요? 이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주세요. 나의 영적 가족끼리 바꿔주세요. 우리 오빠, 우리 형, 우리 누나 바꿔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이어가는 그 두 번째 계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농구 선수인데요. 잠깐 영상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To the south, south. I love basketball.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진짜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완전 휩쓸고 다녀요. 막 농구 그 코트 안에서. You swore to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어린데 막 엄청 잘 I 던지죠? never said we are. Though I've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th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m better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이제부터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듯이 연습을 합니다. 키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하죠.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걸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런 연습을 하겠다. 어마어마한 연습을 한 거죠. I can't say enough how important my faith is to 그러고 나서 수많은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나왔다고 많이 고백합니다. 자유자재로 막 보이죠?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계속 이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뤄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I love basketball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I love God,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용서해 보시고 이웃을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나는 안 돼, 농구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고 또 그러면서 한 청년이 갑자기 다른 청년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저희 한숨학교의 청년입니다. 선생님 저 암이래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진짜 쿵 떨어지는 그런 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그 종양을 검사를 받았는데 CT를 찍었는데 저 암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지만 또 암이래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 판정을 오늘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더 이제 잘 와닿겠지만 이걸 조금 더 정말 성경적으로 다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암이다. 주님의 재림이 온다. 라고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쉽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아니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뭐 하겠어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나에게 그 암이라고 하는 실제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덜컥 와요.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아마 가족을 만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겠다. 미안하다.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 고백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 구하겠죠. 관계를 잘 맺지 않는 또한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그 청년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전사님 잘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종양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은 아니고 악성 종양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듣고 나서 이걸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묵상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지금 시간이 내가 암이라면 내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